우리가 모세하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은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20년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는 40년 애굽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살았고, 선민들과 함께 광야의 40년을 살았죠. 이와 같은 모세의 120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각각 40년의 삶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애굽 왕자로서 40년의 삶을 살 때에 그는 이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온갖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특별히 그 가운데 있어서 그는 애굽에서의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받는 교육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분위기, 또 군사적인 그 모든 것을 갖추는, 그래서 훗날 애굽의 왕으로서 갈 수 있는 엘리트적인 그런 지도자의 길을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삶을 살아간 그 마지막 즈음에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한 문제에 연루가 되죠. 동족 히브리 사람의 그 문제에 개입되어져서 이 모세는 지금까지 40년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40년의 애굽의 왕자의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을 보게 되면 그 미디안 땅에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그들 안에 제사장들이 있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 되는 르우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르우엘의 딸들이 물을 깃는 것을 보아 이 모세는 그 여인들의 물 깃는 것을 도와주고, 또 그 여인들을 목자 주변 많은 목자들이 물 깃는 것을 회방하는 것을 보아 모세는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들, 즉 루엘의 딸들의 물 깃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는 많은 목자들의 회방까지도 보호하면서 돕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루엘은 그의 딸 가운데에 십보라라는 여인을 모세의 아내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40년 그리고 이 미디안에서의 40년, 총 그의 나이는 80세가 되던 어느 날,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눈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장 1절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모세의 각각 40년 합의 80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해서 이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의 80년의 삶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살아감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의 모세의 특징을 보게 되면 혈기왕성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 남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는 못하는 모세의 특징적인 애굽에서의 40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지난날의 그 애굽에서의 그 모든 삶은 뒤로하고 잊혀지고, 미디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어서 훗날 만나지고 또 관계되는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는 그런 사건이 1절에선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지난날에 그 40년 애굽 왕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양을 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렀다는 것은 당신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80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이제는 뒤로하고, 그 죄의 모든 자리에서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적으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에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후 그의 나이는 80세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 빠진 노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제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나이 80세 되던 때에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의 각각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호소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하는 걱정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이 다 빠진 노인된 80세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 선민들로 하여금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에 대한 미리 모세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것을 이 모세에게 비전을 제시한 후에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비전을 애굽 땅에서 고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선민들로 가나안 땅에 들여야 되겠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자의 적임자로 지금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힘이 빠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은 오늘 80세 되어진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죄 가운데 있어 그의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정체성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같이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라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또한도 주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받고 보니 모세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현실의 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체성을 회복했는데 그 회복된 가운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비전을 우리가 받고 난 후에 내 모습을 보니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의 현실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내가 제안을 받았지만 현실의 내 모습은 80이 되어진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가진 것 없는 나의 모습에 오늘 이 모세는 11절에 그 비전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이기인데 라는 것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와 같은 모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힘 빠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 선민들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선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녕 이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여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이 모세가 다시금 바로 앞에 서죠. 애굽의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 하나님은 그 선민들을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인도에 내시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했는데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진퇴양난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나이에 이제 앞에 닥친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마라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신 광야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마름과 먹을 것의 없음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웠던, 그 허기진 모든 삶을 채워주셨던 그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 있어서도 비록 전쟁은 선민과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으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뤄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부정의 소리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혼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금 정지하고 40년의 광야길을 가 모압 평지 앞에 오늘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많은 출애굽의 2, 3세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건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세가 40년 애굽의 왕으로서의 그 죄된 모습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어서 다 느지막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40년의 선민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기, 120세의 일기를 보면서 이제 모세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출애굽 2, 3세대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도 오늘 삶에 모세와 같이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또한도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나눈 3장 11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 하는 표현은 내가 한때는 40년의 왕자로서 살았고 또 40년의 삶에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장으로 살았는데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내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1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세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간데 자신의 그 죄인된 죄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표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짐에 대한 고백, 즉 겸손함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3장 11절에 모세를 통해서 그의 경건의 삶을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낮아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양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겸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도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 죄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까? 겸손한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경건의 모습은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0세 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금 애굽에 가 바로왕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다시금 언제든지 내가 애굽에 간다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그 위협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땅에 있는 선민들을 인도해낼 지도자라 부르심을 받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시금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그 상황의 불가운데 우리로 가라 한다면 어느 누가 단번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모세는 4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3장 12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선민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의 말씀, 그 비전의 말씀을 모세는 지금 의지했다라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죠. 그래서 앞서서 소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마라와 르비딤의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케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도 25년을 살 때, 아니 이 3월 한 달을 살 때, 아니 이 한 주를 살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져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한 주의 삶, 한 달의 삶, 이 25년 한 1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에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내시며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모세의 경건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한 사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미디안 40년의 광야길을 갔죠. 선민과 함께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의 삶을 살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모든 것을 보며 지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본받았던 것 단 2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끝내 요단강을 가르며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7 족속을 쳐 승리하는 쾌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보여줬던, 제시했던 경건의 삶을 살아 7년 정복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승리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어지럽습니다. 세계 정세도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무역전쟁, 힘의 사람, 이런 시대를 살아 이 작은 대한민국 또한도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죠. 점점점 찢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 정체성 가운데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 때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 때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내 겉모습은 비록 약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무능력한 자라 할 수 있지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많은 일들을 이뤄내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47편 6절과 잠언 30장 5절은 각각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잠언 3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모든 위협들로부터 방패 삼아 막아주시고 승리의 검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승리의 길로, 안전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도 모세가 우리들에게 제시한 바처럼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짐의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다면 이 한 주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이 한 달도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도전받아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